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완전한 우레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난 나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나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아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혼이 구원을 받아 영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집사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보니까 주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는 나가실 때가 있어요. 여리고 세상 끝날이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다 구원을 받을까요?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지금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은 진리를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전하니까 안 받아요. 예수님한테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를 따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의 소식, 좋은 소리.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소경, 내 안에 불결한 것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결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하라. 누구들이에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헛소리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죽어가지고 소리 안 질러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대요.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도 내어줘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들이 듣도록,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들이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주님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택해서, 어느 누구만 택해서 그냥 부르시나요? 아니에요. 딤전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불러요.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래서 다 부르셔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봤지만 어떻게 돼요? 아, 예 하고 가든가요? 잔치집에 청해봤지만 다 청해봤어요. 그러나 아, 예 가서 축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요? 아유 나는 못 가요. 장사하러 가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거기 갈 새가 어디 있어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사거리에 나가서 다 모든 사람 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고 해라 그러시잖아요.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사거리 동서남북 어느 누구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러봤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직접 진리를 전해봤지만 어떻게 돼요? 안 받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되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요 소경이에요.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들이 거지가 되어야 돼요. 또 거지, 소경인데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거지인 것도 억울한데 소경까지 아이고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소경인데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우리는 모두가 바디메오예요. 불결한 자예요. 이 안에 옛사람 죄용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죠. 다 청해봤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다 청해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아, 내가 바로 소경이구나. 내가 바로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불결한 자구나. 내가 소경 바디메오구나. 이거를 택해서 아,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 사람이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마가복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경이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자꾸만 심히 소리질러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어떻게 돼요? 소경은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서 일어나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질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도 깨달음과 믿음이 다르다고 그랬죠.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뛰어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과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냥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서 믿어지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죠.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아들에 관한 소식, 아들에 관한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더니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면, 내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이 된다. 또 아버지의 말씀을 또 채워서 내가 복음으로 나아지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들이다. 이것만 믿어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복음은 복음인데 완전한 복음은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바울을 보내셨어요. 우리들 이방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우리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끝날에 여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던 그 여리고 우리들 얘기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소경이고 거지인 사람들이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러고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을 쫓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계속 주님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계속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계속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었어요. 성령 세례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걸 깨닫고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믿음은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세례가 된 사람은 이 본질의 죄를 발견했으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마음의 죄, 본질의 죄,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저거 보니까 참 갖고 싶다. 뭐예요? 도둑질 했네. 그죠? 도둑질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지적하는 죄는 뭐예요?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마음의 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참 이쁘다. 간음했다고 말해요. 아유, 저 사람 참 밉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만 해도 살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안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본질, 이러한 마음의 죄들을 다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의 죄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의 죄를 지적했나요? 율법은 행위의 죄를 지적했어요. 실제로 간음하고, 실제로 도둑질하고, 실제로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죄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죄,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단계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아가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의인의 믿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남은 7우레의 말씀까지도 다 깨달아서 내가 부활의 몸을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 따라서, 주님 따라서 못 가요. 그죠? 이 몸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 몸을 믿으라는 거죠. 그 몸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우리가 혼이 그리스도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더니 누가 됐어요? 영혼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혼의 사람이 되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자꾸 우리가 믿음의 부활의 몸을 자꾸 믿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말씀으로 부활의 몸의 말씀을 자꾸 이 안에 에너지를 모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우리의 이 영혼이 이제는 부활의 몸이 말씀으로 점점 확장이 돼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부활의 몸이 완전하게 실상으로 이제는 딱 성취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8절에도 보면 시편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누며 주님의 겉옷을 다 내 깃으로 나눠서 다 가졌어요. 복음이 동서남북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옷은요 제비 뽑는데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는다는 것은 제비 뽑혀서 누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혔어요? 제비 뽑혀서 마띠아. 이 마지막에 부활을 전하는 거죠. 몸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비 뽑힌 자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비 뽑힌 자들. 제비 뽑혔다는 것은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죠. 택한 자라는 거예요. 이 제비 뽑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반응이 되어서 지금 부활의 몸을 확실히 믿고 가는 자들은 제비 뽑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도 물어보셨죠.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되죠. 나 돈이 필요해요. 나 오래 살고 싶어요. 나는 막 잘생기게 멋지게 되고 싶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죠? 지혜가 뭐예요? 솔로몬이 거기 그 말씀의 깊이는 솔로몬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소경이 구한 것은요, 바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누구를 보기로 해요? 그리스도를. 지혜를 구한 거죠. 이 땅에 거 먹고 사는 거 구했어요? 소경이? 거지예요. 소경이. 거진데 저 집 좀 하나 주세요. 저 집이 없는 거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거 주세요. 이런 거 구했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거 구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이 안에 불결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걸 없애기를 원합니다. 이걸 말한 거예요. 소경이. 그냥 눈 뜨고 싶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주님이 하신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그 낱낱이 기록할 부족하겠죠. 그 행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놔 주신 거지, 그러한 표적을 그냥 표적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뭘 구해요? 육신에 속한 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학교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장가 좋은 사람 가야 되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야 우리 자녀가 사업이 잘 돼야 하는데, 병이 나서야 되는데, 다 이런 걸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소경이고 거지이지만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소경은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도 이 지혜는 우리가 얻었고, 또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우리도 이제는 얻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이제는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루시퍼까지도 다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혜,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멜기세덱,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믿음으로 듣고 채우고 다 우리 안에서 이제는 마지막에는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를 말하는데 이 보이는 현상에 이러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세 전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모르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만약에 집을 짓는다. 건축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각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다 저촉되는 법이 있죠. 그 법을 다 안다면 누가 법을 어길까요? 건축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법에 위반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다시 헐어야 돼요. 그러듯이 그 법을 잘 안다면, 알았더라면 누가 그거를 위반을 하겠어요? 모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올가미에 끌고 가서 그대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도 모셔야 되고 멜기세덱의 몸도 얻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대요. 알았더라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겠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루는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겠어요? 두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못하더라도 만족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죠. 만족하지 않으면요, 불만이 있으면요, 불평이 나오겠죠.
만족이 나오면 감사, 만족이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근데 불만하면, 만족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잖아. 그죠? 불만이 나오면요, 투덜투덜 불평, 불만, 불평. 그러면 결국 누가 좋아해요? 그런 것을 마귀가 먹고 살아요. 그거 먹고 살아요. 그러면 마귀가 점점, 마귀의 영역이 넓어지겠죠? 영역이 점점 개체 수가 늘어나겠죠? 점점. 이게 이제 행주가 있어요. 행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살균 세제를 가지고 막 팍팍 삶았어요. 강력한 살균 세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균이 다 죽었죠? 싹 죽었어요. 그런데 균까지, 나쁜 균까지 죽었어요. 좋은 균도 살까요? 다 죽어버려요. 싹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여기에 먼저 달라붙을까요? 나쁜 균이 싹 다 먼저 와서 딱 차지해버린대요. 싹 소지해놨는데 7 귀신이 다 데리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이 균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균의 세계가. 이 세균의 세계가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이렇게 있어야 했는데 좋은 균이 많아야 되겠죠. 적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겠죠. 아군이 많으면요, 이기죠. 이 행주에도 우리가 행주를 막 이렇게 비누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딱 햇빛에 널죠. 그러면 그 안에 나쁜 균도 있고 좋은 균도 있어요. 세균이 막 열심히 빨아가지고 햇빛에 널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좋은 균만 있고 나쁜 균은 싹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깨끗하게 막 세제 여러 가지 넣고 팍팍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하듯이 해도, 그러면 여기에 좋은 균도 많고 세균이, 나쁜 세균도 있고, 그 가운데 좋은 세균이 많기 때문에요, 나쁜 거 다 잡아먹어서 생주 빨아가 깨끗이 해서 해보세요. 냄새 맡아, 더러운 냄새 나요? 꼬리꼬리한 냄새 안 나요. 그죠? 그런데 깨끗이 막 살균 세제를 막 2가지씩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널어놨는데, 비 와가지고, 지금은 제습기 있으니까 괜찮지만 비 와가지고 이렇게 놨더니 꼬리꼬리 냄새가 나는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게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세균도 있어요. 나쁜 세균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세균이 많으면 나쁜 세균을, 이 좋은 세균들이 나쁜 세균을 잡아먹으면서 그냥 유지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나쁜 세균이 한 개도 없고, 응? 그래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연명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그 수산 활어들 여기서 서울까지 이동을 하려면요, 살려서 데리고 가려면 거기에 뭐 넣어요? 메기를 넣는데요. 그러면은 이 물고기들이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메기 없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가면은 가다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요, 메기를 넣어서 막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막 안 잡혀 먹으려고. 그러다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 가난의 7 정욕이 그냥 싹 하나님이 못 해주시겠어요? 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해주면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이 에너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해가면서,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처럼
불결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한테 우리가 다 배운 것들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습득한 지식들, 습득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쫓아냈다고 해서 그게 싹 없어지나요?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이게 바로 이론,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취득한, 우리가 율법 아래서 다 얻었던 지식들,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론들, 이것을 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혼에서, 우리가 혼이었었어, 그렇죠?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은 되었어요. 영혼의 사람은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마귀로부터 들어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런 것들, 마귀로부터 습득한 것들이죠. 전부 다. 거기에는 보면은 다 잠언, 로마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데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론을 파고 이런 내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말씀 앞에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점점 이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 이 믿음으로 계속 가면 살아 존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 존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실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우리의 이 본질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습득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다 모든 이론을 파해가면서 우리의 이 영혼이 되긴 했어요. 우리의 이 영혼에다가 믿음의 부활의 몸,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의 말씀들을 자꾸 채워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그래서 아까 아군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균, 좋은 세균이 우리 몸에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부활의 몸을 믿는 이 말씀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가난의 7 정욕은요, 수가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꾸만 80대 20, 83대 17 이렇게 좁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역전이 됐다가 점점 다시 역전이 돼서 조금씩 소멸을 시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영화 하나 봤는데 그 뭐였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요. 2글자인데 루시. 거기에 보면요, 변동이 된다니까요. 100%가 딱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듯이 그 생명이 막 이렇게 세포 분열되는 거 보세요. 그게 진짜 복음을 듣고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이제 소경, 거지, 바디메오들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의 불결한 옛사람 죄의 몸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영혼의 사람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을 계속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 쫓아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오직 우리 구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계속 부활의 몸을 이제는 확실히 믿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몸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어때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는 선을 가지고 악을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모든 이론을 파해가며 또 인내해서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